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또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 들으세요. 네, 우리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부활 절기를 보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마도 그 부활의 아침에 떠올랐던 태양은 그 전날 떠올랐던 태양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하루로 여겨질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물러내고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와 동일하지만 나의 상황과 여건이 절망에 절여 있다면 그 태양의 찬란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짙은 어두움이 드려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모를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태양의 열명을 보고 있노라면 그 빛의 강력함에 무엇인가 치솟는 듯한 가슴 벅참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로마의 기나긴 압제 아래에서 자신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셨던 예수님께서 로마 권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때 당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던 처형대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무덤에서 생기 없이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에게 그날의 새벽은 고요함을 넘어
차디찬 적막감이었을 것이고, 새벽의 어둠도 그냥 어둠이 아니라 검푸른 어둠으로 그 농도가 더 짙게 느껴지는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서늘한 바람만 소리 없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듯 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춰 버렸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은 현기증으로 잠들지 못한 밤을 지나 맞이하는 상실감으로 가득한 새벽을 이 여인들은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떠납니다.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둠과 새벽에 미세한 빗줄기가 교차하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수많은 질문들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느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어떻게 그곳에 다다랐는지도 모르게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땅이 흔들립니다. 고요함을 넘어 차디찬 적막감을 완전히 깨부수는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서늘했던 바람은 어느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움직임으로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곳에 이제 다시 무엇인가 모를 살아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너무나도 찬란해서 눈이 부시지만 이 여인들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이 빛납니다. 그 옷은 눈같이 희어서 너무나도 빛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에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무덤 지키는 자들이 겁을 먹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두려움에 떨며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모를 강력한 힘이 그곳을 덮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메시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는, 최초로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처형 이후에 숨죽여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의 그 끝자락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땅을 흔들어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깨웁니다.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늘의 메신저를 보내서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에 떨다 기절하게 되는 권능으로 부활의 새벽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 고요한 적막함 속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3일 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온 대지를 흔들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온 인류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새벽이 온 우주가 멈춘 것 같은 모든 적막감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놀라운 선포와 함께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그 뜻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과거에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현재 역사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이며 먼 미래를 내다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삶에 차디찬 적막감이나 또는 서늘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무기력감과 손에 잡히지 않는 상실감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 막다른 길과 같은 곳에서도 대지를 흔드셔서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 부활의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막다른 길은 있을 수 없고 끝자락도 있을 수 없으며 멈춤이 없다는 것을 부활의 새벽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그 멈춤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소식을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는 마음을 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 공존하는 마음을 품고 빨리 다름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역사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최초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그 발을 부여잡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길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즉각적으로 빨리 다름질하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 그 길 위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여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주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기회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반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의 새벽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던 그 새벽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셨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새로운 역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르심, 그 위대한 초청하심에 이 부활의 새벽, 하나님 내 평생에 그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